안녕하세요. 대승기 신론 깊이 읽기의 구도입니다. 지혜입니다. 오늘 다룰 구절이 마하연의 현시인데 사실 저는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고 좀 멀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오늘 이 개념이 좀 더 손에 잡히는 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작인데요. 사실 오늘 구절이 바로 그 거창한 가르침이 어떻게 내 이야기가 되는지에 대한 뭐랄까 선언문 같은 거거든요. 딱 한 문장입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이 마음에 의지하여 마하연의 의미를 현시한다. 정말 딱 한 문장이네요. 이 마음에 의지하여 모든 게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한다 이런 뜻이군요. 근데 역시 마하연애라는 단어가 바로 걸리네요. 이걸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마하연애는 말 그대로 크고 위대한 가르침의 진짜 뜻이란 건데요. 대승기 신론에서는 이 추상적인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가진 세 가지 위대한 특성, 이걸 줄여서 3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마하연애의 알맹이인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위대한 가르침이란 게 저 멀리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위대한 특성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위대함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쫙 펼쳐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도라니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한 문장이 전체 이야기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뭐 일종의 이정표 같은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승기 신론의 대전제,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오직 이 마음 하나에 있다는 법을 세웠습니다. 아, 네. 쉽게 말해 정답은 마음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네, 그건 기억나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위대하다는 건데?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의의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이 바로 그 거대한 전환을 알리는 출사표인 셈이에요. 자, 이제부터 마음이라는 법을 바탕으로 그 위대한 의미들을 하나씩 설명해 보이겠다 하고요. 와, 법에서 의로 넘어가는 다리라니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 설계도를 한번 펼쳐보죠. 마음은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 질문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죠. 이 마음에 의지하여 마하연의 의미를 현시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언은 역시 이 마음에 의지하여 이 부분입니다. 모든 위대함의 근거는 외부에 있는 어떤 신이나 경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약간 모순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위대함보다는 불안, 질투, 후회 같은 온갖 감정들이 막 뒤섞여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어떻게 위대함이 나온다는 거죠? 정말 좋은 질문이고 아마 모두가 품고 있을 의문일 겁니다. 원효 스님도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셨어요. 그 해답이 바로 뒷부분, 마하연의 의미를 현시한다에 숨어 있습니다. 아까 마하연의 세 가지 위대함, 즉 3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를 알면 그 폭풍우 치는 마음이 왜 위대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네네. 그 세 가지 위대함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첫째는 체대입니다. 체는 본체, 바탕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기분이 좋던 나쁘던, 마음이 고요하던 시끄럽든 그 모든 현상 밑에 항상 변치 않고 존재하는 순수한 바탕, 그 자체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의 파도 밑에 있는 거대한 바다 같은 느낌인가요? 파도는 계속 변하지만 바다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체대입니다. 그럼 둘째는 상대입니다. 상은 모습, 속성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바다에 본래 갖춰진 무한한 가능성과 좋은 성품들의 위대함을 말해요. 이미 다 갖춰져 있다고요? 네, 자비, 지혜, 평화 같은 모든 긍정적인 특성들이 이미 우리 마음의 씨앗처럼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용대입니다. 용인 작용, 쓰임새를 뜻해요. 즉 마음이 가진 그 좋은 성품들, 상대를 실제로 발현시켜서 선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 그 작용의 위대함을 말하는 거죠. 아,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 모두 이 용대에 속합니다. 정리해보면
변치 않는 바탕, 체대,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 상대,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힘, 용대. 이렇게 세 가지군요. 개념은 알겠는데 여전히 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 세 가지 위대함이 어떻게 하나의 마음 안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특히 제 안에 그 시끄러운 번뇌랑 이 위대함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드디어 대승기실론의 가장 핵심적인 설계도로 들어갈 시간이네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일심이문, 우리말로 하면 하나의 마음에 있는 두 개의 문이라는 구조에 있습니다. 두 개의 문이요? 네, 우리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문은 심진여문입니다. 심진여문? 진여는 있는 그대로의 참된 본성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마음의 본 모습을 보는 문 정도가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비유처럼 파도 밑에 고요하고 거대한 바다 그 자체를 보는 문이죠. 이 문을 통해서는 주로 첫 번째 위대함인 최대, 즉 마음의 변치 않는 본질이 드러납니다. 아, 그러면 제가 명상할 때 느껴지는 그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이 첫 번째 문을 통과하는 경험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문만이 진짜 마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을 외면하거나 없애려고 하죠. 두 번째 문이 바로 그 시끄러운 번뇌의 문인가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문은 심생멸문입니다. 생멸은 태어나고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마음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는 문입니다. 번뇌에 물들어서 기쁨,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는 바로 그 현상을 드러내는 문이죠. 잠깐만요. 그럼 이게 정말 이상한데요? 번뇌가 일어나는 생멸문은 나쁜 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문을 통해 위대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명백한 모순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대승기신론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이 가르침은 그 나쁜 것이라고 여겨지는 생멸문을 통해서만 나머지 두 가지 위대함, 즉 무한한 가능성, 상대, 그리고 현실을 바꾸는 힘, 용대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파도가 쳐야만 바다의 힘과 깊이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고요하기만 한 바다는 그저 호수일 뿐이잖아요. 파도가 쳐야만 바다의 힘을 알 수 있다.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저는 제 마음의 시끄러운 면, 그 생멸문을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만 봤는데 그게 사실은 내 마음의 가능성과 힘을 보여주는 통로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효수님은 이걸 동전의 양면에 비유하셨어요. 심진여문이 동전의 재질인 금이라는 변치 않는 가치, 즉 체대를 보여준다면 심생멸문은 그 금화가 시장에서 유통되면서 물건을 세고 가치를 저장하고 사람들을 돕는 등 온갖 기능과 속성을 만들어내는 모습, 즉 상대와 용대를 보여주는 셈이죠. 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동전, 즉 일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재질만 있고 쓰임새가 없거나 쓰임새만 있고 재질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와. 이 비유를 들으니까 머릿속에서는 정리가 되는데 아직 가슴으로는 완전히 와닿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 대단한 철학이 당장 내일 출근하는 저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제 삶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놀라운 설계도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 해결과 성장의 출발점은 내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해답을 외부 조건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모든 수행과 노력의 기반을 내 마음으로 삼는 것.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남 탓, 환경 탓을 멈추고 온전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첫걸음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바로 균형 잡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일심이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균형이요. 네. 우리는 보통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거든요. 어떤 사람은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의 고요한 본성, 즉 진여문만 들여다보려고 애씁니다. 현실의 스트레스는 잊고 고연 속에만 머물고 싶어 하죠. 네, 딱 제 얘기 같네요. 명상 앱을 켜는 순간이 현실 도피일 때가 많거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본성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문제들, 즉 생멸문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기만 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한없이 우울해지는 식으로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정말 부당한 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아, 이건 내 생멸문이 작동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되는 건가요? 거기서 뭘 더 해야 하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아, 이 격렬한 분노의 파도가 지금 내 마음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샛멸문. 하지만 이 파도는 바다 그 자체는 아니지. 이 파도 밑에는 고요하고 거대한 바다, 진여문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파도와 바다를 동시에 인식하는 겁니다. 아, 분노라는 파도를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반대로 파도에 완전히 휩쓸리는 대신에요. 파도와 바다를 동시에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분노의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대신 이 부당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이 에너지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용대라고 생각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멸문의 파도를 통해 마음의 위대한 작용 이 용대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고요함만 추구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힘이죠. 와, 그러니까 제 안의 번뇌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더 이상 적처럼 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 오히려 그것들이 제 마음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인데요. 바로 그 깨달음을 주는 것이 이 구절의 목표입니다. 혹시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비유가 있을까요? 동전 비유도 좋았지만 이 두 개의 문과 세 가지 위대함의 관계가 한눈에 보이는 그림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입니다. 하나의 백색 광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프리즘이요? 네, 여기서 프리즘으로 들어가는 순수한 백색 광, 이게 바로 일심,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하나의 빛. 그리고 이 빛이 통과하는 프리즘이 바로 이문, 즉 두 개의 문입니다. 프리즘의 한쪽 면은 빛의 성질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서 반대편에 순수한 백색 광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심진여문입니다. 빛의 변치 않는 본질, 즉 우리 마음의 순수한 바탕체를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쪽 면은? 프리즘의 다른 쪽 면은 빛을 굴절시켜서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다운 무지개색으로 쫙 펼쳐 보입니다. 이게 바로 심생멸문입니다. 하나의 빛이 본래 품고 있던 무한한 세계 가능성, 상대와 각각의 색깔이 가진 고유한 파장과 기능, 용대를 화려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와,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결국 그 찬란한 무지개색도 순수한 백색광도 전부 하나의 빛에서 나온 거군요. 시끄럽게 요동치는 내 감정들도 그 밑에 있는 고요한 본성도 결국 다 똑같은 내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뜻이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지개의 특정 색깔 하나, 예를 들어 분노라는 붉은색이나 슬픔이라는 파란색에 집착하느라 그 모든 색이 원래는 하나의 눈부신 백색광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대승기신론은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모든 것은 이 하나의 마음에 의지하고 있다고요.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고 깊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듣는 분들이 이 복잡한 설계도를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핵심을 정리해 주시죠. 네,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대승의 모든 위대한 가르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 하나의 의지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네. 둘째, 우리 마음은 세 가지 위대함을 가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순수한 바탕, 체대, 무한한 긍정적 가능성, 상대,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선한 힘, 용대이죠. 바탕, 가능성, 힘.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이 세 가지 위대함은 어느 한쪽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유한 본 모습, 진여문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현실의 모습, 생멸문이라는 두 개의 문을 모두 인정하고 통과할 때 비로소 온전히 펼쳐집니다. 이 중에서 딱 하나, 오늘 대화가 끝나고도 계속 곱씹어 볼 만한 메시지를 꼽는다면 뭘까요? 내 마음속에 고요한 부처의 모습과 시끄러운 중생의 모습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둘 중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며 그 둘 모두가 내 마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서로 다른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나요? 다음 편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이 두 개의 문과 세 가지 위대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 그 대응 관계를 훨씬 더 세밀하게 파고들 예정입니다. 오늘 펼친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건축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더 깊이 들어가는군요.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내 마음의 고요한 바다와 시끄럽게 몰아치는 파도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진짜 나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외면하고 있던 다른 한쪽에는 어떤 가능성이 숨어 있을까? 깊은 질문이네요. 그 질문을 안고 다음 편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